혹시 대만의 학원충 궁성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궁이와 십신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궁이와 십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물과 불처럼 섞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궁이는 한 인간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흐름을 설명한 겁니다. 절대로 년에 경이 나오거나 무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연간은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고 탄생은 오로지 갑으로만 생명체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축인 흐름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나고 인목에서 사람이 생겨난다고 설명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인중간목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연간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글자는 갑밖에 없습니다. 또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는 신금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 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로 병화나 정화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에 이르려면 생기를 잃고 육체가 굳어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글자는 오로지 신유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궁이는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십성을 대입해보면 이런 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는 궁이는 맞는데 왜 육친의 명칭은 맞지 않을까요? 일간의 일생을 표현하는 궁이와 생극의 원리를 근거로 한 십성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궁이와 생극론의 십성이 맞습니다. 바로 시공명리학에 있는 두 개의 십궁도입니다. 나는 갑이고 무치는 무토 편재이며 그 편재는 임수로 조부이며 조부의 부인은 정화로 상관이며 부친의 배우자 모친은 계수로 정인이며 내 배우자 기토는 정제입니다. 또 나를 극하는 경금은 편관 자식이며 그 배우자는 을로 겁제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십신의 명칭을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궁성론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소우주라고 하면서도 사주팔자가 아니고 이 오주십자임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10개의 궁위에 채워야 할 십간을 8개의 궁위에 채우려고 하니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윤회궁을 포함하여 십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이 표는 오로지 한 인간의 삶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궁이란 인생의 순차적 흐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성은 이 생극을 근거로 한 내 주위의 육친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과 이 생극론이 맞아 떨어지려면 시공명리학의 십궁도 1을 응용해야만 합니다. 우주 창조 과정이자 육친론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궁이와 생극론을 근거로 한 육친 원리를 맞춘 표입니다. 즉 시간 흐름, 궁이, 그리고 십성을 모두 맞춘 겁니다. 이 8개의 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요? 이 육친의 범위 때문이죠. 육친을 말 그대로 육친, 부모,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과 배우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부모부터 볼 것인지 육친 관계가 달라지지만 이 8개의 육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십궁도로 살피면 증조부모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피느냐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시공관, 궁위, 육친생성 원리는 이미
출판한 궁의론에서 설명했고 시공명리학의 열계로 이미 오래전에 카페에 공개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사주팔자를 8궁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윤회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윤회궁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소우주의 이치를 이해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궁도 1과 1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십궁도 2,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표현한 겁니다. 십궁도 1, 천지 창조 과정은 물론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육친들과 사회활동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입니다. 자, 십궁도의 원리는 유튜브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여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치를 이해할 때에서야 비로소 명리학은 외우는 학문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에서 벗어납니다. 이 무작정 외워야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라는 뜻이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명리학은 사라져야만 합니다.